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스입니다. 이번에는 원앙생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향가라는 장르는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향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향가 작품들은 다 그 장르적 특성을 이 원앙생가 첫 번째 작품인 원앙생가의 본 설명을 통해서 대체하도록 할 테니까 이걸 잘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향가라는 거를 작품은 우리 이제 참고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향찰로 표기된 향찰로 표기된 개인 서정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찰이라는 건 뭘까요?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대요. 향찰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자의 소리, 한자의 음과 한자의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해 놓은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혼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학교라는 단어가 있으면 학자를 한자의 또 교자를 한자의 뜻 이렇게 빌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를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서 혹은 학교를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향찰로 표현된 향가 작품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이 단어는, 이 음절은 과연 한자의 음을 빌린 건지 뜻을 빌린 건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향찰로 표기되어 있음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해석의 어려움, 다시 말하면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은 대표적인 찬기파랑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을 보면은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향찰로 표기되어 있고요. 개인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 대표적으로 구지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집단적으로 불렀던 공적인 주제의 작품들이 많았다면 요 시기에 오면서 개인 서정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가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신라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시대적 배경이요. 자, 우리 신라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국교가 뭐였을까요? 우리 경주에 가보면 불교 유적이 많죠? 신라 시대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 향가 작품도 불교적 성격을 가진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향가 작품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 형식장으로 봤을 때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형태를 지내는데요. 이 구체는 뭐냐면은 행입니다. 행. 그래서 쉽게 말하면 4줄짜리 작품, 8줄짜리 작품, 10줄짜리 작품이 있고요. 시대적으로 갈수록 19체로 갈수록 더 완성된 형태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문학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19체가 더 중요하고 작품에도 19체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하나 더 플러스로 하면은 19체 향가의 대표적인 형식적 특성은 뭐냐면 아홉 번째 줄 첫 부분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볼 거예요. 감탄사로 시작하고요. 이런 형식적 특성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시조의 종장 첫 부분도 이렇게 감탄사 형태를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 향가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앙생가 볼게요. 보시면 제가 고대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전시가는 중세 국어의 형태로 이렇게 표기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읽으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현대 국어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게 확실하게 확정돼서 나온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존에 있던 중세국어의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또 현대국어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해석을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달아. 이 달은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죠. 달. 하는 우리 저번에 학습했지만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달님이시여, 그죠? 달님 이제 서방까지 가샤리고. 자, 여기서 서방이 나오는데요. 서방은 우리 향가 작품이 불교적 색채를 띈다고 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은 뭐냐면은 서방 정토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서방 정토는 뭐냐면은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뭐냐면은 부처들이 사는 곳, 혹은 기독교로 치면 천국으로 가깝습니다. 죽으면 가는 아주 좋은 곳, 착한 사람, 도를 닦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사리고 가셔서 무량수불전에. 자, 무량수불은 뭐냐면은 저도 몰라요 뭔지. 근데 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하, 부처의 한 종류구나를 알 수 있죠. 뭐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부처가 많죠. 그래서 부처의 한 종류인데 어쨌든 무량수불이라는 부처님 앞에 니꼼다가 살고 사셔. 그러니까 니다라는 말과 삽다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뭐 이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량수불전 앞에서 말씀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냐면 다임은 다짐 기프. 자, 제가 얘기했죠. 중세국어는 주로 이어쓰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 피읍을 앞으로 내리면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짐이 깊으신 이 조는 존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오는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울어러. 부처님께 울어러 두 손을 모두 하살바. 두 손을 모아서 라는 뜻인데, 두 손을 모은다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비슷한 불교 용어가 있죠. 두 손을 모았을 때 합장이란 말 있죠. 합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신도들이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는 것을 합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합장을 하면서 무량수불전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라는 뜻입니까? 그럼 뭘 얘기하라고 할까요? 바로 여기 나오죠. 원앙생 두 번이나 반복됐죠. 원앙생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원, 왕, 생, 가 였잖아요. 자, 우리가 특히 고전 작품을 보면은 제목을 통해서 작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라는 거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쵸? 노래. 어떤 노래인가 봤더니 원한다. 뭘 원합니까? 왕생을 원하는 노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왕생은 뭐냐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바로 극락왕생의 줄임말이에요. 극락왕생을 풀이해보면은 극락에서 다시 가서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화자는 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원앙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는 그리워하다, 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다. 자,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자, 아으는 얘기했죠? 19채함과 9번째 줄 감탄사. 뜻은 없고요. 이 몸을 기텨두고는 버려두고,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루실까? 누가? 부처님이죠. 48대원은 이제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뜻은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48대원을 찾아봤더니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뭐 중생들을 구원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 용어 48대원을 이루실까라는 말은 이 몸을 버려두고는 48대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작품을 핵심을 정리해보면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달한테 얘기해서 달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요? 무량 수불 앞에 가서 뭘 얘기합니다. 뭘 기원하는 겁니까? 달을 통해서 뭘 기원합니까? 원왕생, 그렇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석본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다 보긴 했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죠? 뭘까요? 뭘까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대상, 매개체가 되는 대상이 뭐예요? 뭐 달입니다. 달. 그렇죠? 달을 통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무량 수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맥락을 알 수 있는 포인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작품의 주제겠죠? 주제는 뭐예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게 주로 주제라고 했잖아요. 반복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원앙생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요게 포인트예요. 뭐예요? 왕생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주제는 파악했으니까 화자가 달을 통해 누구의 부처 앞에 가서 원왕생,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는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이 달은 화자의 소원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플러스 수능 출제 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더. 자, 이 달이 나오는 작품,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서 달이 나오는 작품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정읍사가 있었습니다. 자, 정읍사에도 달이 나와요. 그러면 정읍사의 달과 우리 원왕생가의 달에, 자, 원왕생가의 달이 두 개가 나와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둘 다 뭔가를 기원합니다. 그쵸? 뭔가를 기원하는 매개체가 되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정읍사에서의 달은 뭡니까?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그렇죠? 안위를 바라는 그런 대상인 반면에 원앙생가의 달은 뭡니까? 왕생을 위하는, 극락을 위하는, 극락을 염원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를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자, 그럼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또 플러스로 우리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힐 수 있어요. 우리 선택지에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자연물 어디입니까? 달이죠, 그렇죠? 달에 의탁했다. 달에 매개체를 두고 달을 통해서 주제,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말, 자연물에 의탁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건한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건한 태도로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냈다. 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에 나온 표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주로 어떨 때 쓰여요? 종교적 의미에서 많이 쓰이죠. 신한테 뭔가를 빌 때, 그쵸? 경건한 태도 맞죠? 부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단 구성을 하고 있다. 3단 구성 이해됩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3단 구성. 자, 첫 번째부터 쭉 내려가서 네 번째까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달한테 뭔가를 당부하죠? 얘기해 달라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뭘 얘기합니까? 이제 당부의 내용이 들어갔죠? 극락세계 가달라는 거, 그쵸? 극락 왕생을 당부하는 당부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 묶어서 이런 어떤 염원을 드러내고 혹시나 이 몸을 버려둘 거에 대한 염려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3단 구성인데 향가, 여러분들 19채 향가가 대부분, 그러니까 19채 향가가 99.9% 다 이렇게 3단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상으로는 서리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어떤 염려를 드러낸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48대원을 이루실까? 라는 물음표를 통해서 결국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해제인데 19째 향가고요. 그쵸? 성격은 불교적이고 달을 통해서 원앙생을 기원하는 것. 기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제재는 달이고요. 주제는 극락 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 요게 한마디로 줄여서
원, 왕, 생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상징법이다. 자, 상징법이라는 거는 상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징 되게 많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달도 나오고, 그죠? 서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좀 왕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도너법이라는 거는 부름이에요. 부름. 이게 누굴 부릅니까? 달하라는 말이 나와요. 달하. 그러니까 달이시여 라는 말이 나오죠. 도너법. 서리법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일고실까, 이루실까 라는 표현 시팽에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연대는 신라 문무왕대. 자, 우리 향가는 신라시대 작품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원앙생가, 우리 향가의 첫 번째 작품인 원앙생가를 정리해 봤습니다.